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밥이 아닌 젖을 먹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기한테 밥을 먹이면 소화를 못 시킵니다. 아기들은 젖을 먹어야 합니다. 좀 더 자라면 이유식을 먹고 더 자라면 그때 밥을 먹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젖을 먹인 이유는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아직 육에 속한 자이기에 영에 속한 자들이 먹는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젖을 먹인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시기와 분쟁 때문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영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입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나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아직도 영적으로는 젖을 먹는 갓난 아기이죠. 또한 내가 누군가와 다투거나 분쟁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입니다. 내가 아직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영적으로는 젖을 먹는 갓난 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싸우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혹시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내 신앙이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 속에서 화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젖먹이 아기들은 뷔페에 가도 젖만 먹어야 하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육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모르니 속상할 뿐이죠. 영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려면 시기하고 다투기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말씀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죠. 반면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시기와 다툼을 몰아내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신앙도 저절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이제 그만 젖을 떼야 합니다. 시기와
분쟁을 그치고 이제는 맛있는 은혜의 밥을 먹어야 합니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구체적인 고린도 교인들의 시기와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로 당파를 나눠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는 거죠.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네 파로 나뉘어서 다투고 있었죠.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입니다. 3장에서는 바울과 아볼로만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다투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신들이 더 높다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서로 상대를 시기하면서 내가 더 높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또 설명합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 자신은 복음의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가 물을 준 것이라고 하죠.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많이 줘도 하나님께서 자라지 않게 하셨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바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둘 다 각자의 은사대로 쓰임 받았을 뿐이죠. 둘 다 단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았을 뿐인데 왜 서로 더 중요하다고 다투느냐는 겁니다. 조그마한 도토리끼리 서로 크다고 다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사람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귀하고 은사대로 쓰임 받을 뿐이죠. 제 은사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졌을 뿐입니다. 제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 그저 대단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목사라고 또 칭찬하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려면 제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혼날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진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면 됩니다. 은사를 땅에 묻어두거나 나만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하나님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누가 크고 작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더 높고 낮냐로 다투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같고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일할 뿐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서로 시기하거나 분쟁하지 않죠. 모두가 다 같고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사를 썩히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10절 이하의 말씀을 앞의 구절과 연결해서 설명한다면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터 위에 건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건축을 했다는 게 뭘까요? 터는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이죠. 터를 잘못 닦으면 건축하다가 건축물이 무너집니다. 즉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건축을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일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가 대단한 게 아니죠.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나를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일한 겁니다. 그것을 금, 은, 보석, 나무나 풀로 비유했습니다. 금은 보석은 내가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공적을 쌓은 자들이죠. 이들은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을 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일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일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일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한 것 같아도 쌓은 공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죠. 자, 이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불로 시험을 할 때에 다 타버린다고 합니다. 나무나 집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나무나 집은 불에 잘 탑니다. 그처럼 되는 거죠. 이를 볼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토대로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일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도록 맡긴 거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공적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도 있습니다. 더불어 나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가진 은사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 안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나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칭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볼로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을 쓰셨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열심으로 하지 않게 하소서. 내 열정으로 하지 않게 하소서. 내 은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투지 않길 원합니다. 시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감사하며 주님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